효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상을 차려놨다고 귀신이 와서 정말 먹고 가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장례를 치러서 어떻게 화려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후에 하는 효도, 이거는 결코 성경적인 효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9가지 계명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건 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죄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5계명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내가 다른 계명은 잘못하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 안 하시는 게 아니니까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배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그러나 5계명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5계명은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못했어요. 불효했어요. 날마다 부모님과 싸우고 무시하고 함부로 했어요.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잘해드릴 수 있습니까? 안 계신 분한테? 그 죽은 다음에 열심히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만큼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부모님에 대한 뭐 이렇게 시나 이런 걸 좀 보다가 윤철수님이라는 분의 시조를 하나 봤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못했어라. 운명이 경각인제 가슴치고 운음해라. 뒤늦게 허물 뉘우친들 씻을 길이 없노라. 어머니 숨 거둘 때 부르시던 이 자식이 무덤 앞에 부복하니 가슴이 찢기는데 어디서 수쩍새 애 끌 듯 저리 울어 얘는고. 아바도 가단 말까 엄마도 가단 말까 목매고 가슴 터져 외롭기가 가없구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그때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서러워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잘하자, 살아계실 때 잘하자, 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할 때요,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는 부모님의 은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것, 부모님이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한 출발한 그 생명의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셔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 방법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잠언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면 23장에 22절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22절 한번 우리 같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22절 잠언서 23장 22절 구약성경 937쪽쯤 될 겁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너를 낳은 아기에게 청종해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자, 효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청종하라, 하나는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명령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부모에 대한 순종과 부모에 대한 공경이 가장 기본적인 효도의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효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장 실제적인 부분이 바로 순종이다. 다른 거 없다. 뭐 실제적으로 뭘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 이건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마땅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당위법, 자연법, 양심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세계 어디에서도, 어떤 문화권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칩니다.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 이걸 전달하는 도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하시고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사실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서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음성을 통하여서, 부모의 말씀과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순종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효도의 두 번째,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했는데 이게 소중히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늙은 어미 할 때 이 늙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도 이제 점점 늙어가고 있잖아요. 다들 정년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나이가 다 뭐 50을 넘어서 60으로 가고 70으로 가고 이럽니다. 늙어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뭐 어쩔 수 없는 인간 노화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좀씩 다 어눌해집니다. 행동도 어눌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생각도 좀 어눌해집니다. 아픈 데도 많아지고요. 자꾸 잘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좁아집니다. 자꾸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게 이 나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도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 콧등으로도 잘 안 듣게 되는 것처럼 뭐 자녀들이 부모의 의견을 잘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세월의 흐름이니까 사실 어찌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존중해라. 소중히 여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늙은 어머니를 그저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안 된다. 그분들은 우리의 동정의 대상, 우리가 정말 불쌍해서 시간 날 때 잠깐 얘기해주고 뭐 돈 몇 푼 지어주고 하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힘은 없고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버니까 뭐 축적해놓은 돈이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으로서 여전히 존중받아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여러분 효자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효도 효자가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받치는 형식 아닙니까? 부모님은 늙어졌을 때 아들이 자식이 그 부모님을 받치고 버팅기고 하는 게 효도라는 거 아닙니까? 잘 키워놔서 부모의 모든 희생을 다해서 키워놨더니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잘 큰 척하고 부모를 업신 여기고 하는 자녀들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무심한 자녀들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본래 공경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가 본래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